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상고하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은 7절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께 맡기라 또는 맡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나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염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염려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힘을 잃고 또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고생의 바다라고들 하죠. 바다에는 파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가 높으냐 낮으냐 혹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다고들 말을 하죠. 한 파도를 넘고 나면 또 한 파도, 그리고 또 한 파도를 넘고 나면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어 우리를 휘감고 덮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파도는 이제 죽음의 파도이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고해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파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파도가 너무 크고 힘에 부치면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으로 인해 영육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고 또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고 평안과 위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손을 펴고 두 손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 죄죠. 죄의 염려,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짐은 영생과 영죽음의 선택을 가름하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피할 수 없는, 그리고 회피했어도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대신 맡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면 아마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죄짐 맡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 수요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사순절은 그렇죠.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주일을 이제 빼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아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카톡에 올라오고 이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 다른 해에는 그런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일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죄의 짐에 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이미 그러니까
장망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죠.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비록 장망성을 떠나기는 했지만 십자가 밑에 가기까지 그는 여전히 등에 진 무거운 죄짐에 눌리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짓눌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밑에 깔려 허덕이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라는 게 주인공 셈이죠. 십자가까지 가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것도 힘들지만은 가다 보니까 그 짐에 눌려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진 채 깔려서 허덕이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냐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문득 기억이 나고 정말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기억에 묶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두 사하여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죄의 짐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직 인간의 그 본성,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실수로든지 혹은 어떤 경우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 죄와 늘 싸우더라도 싸우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로 끌어들여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자유를 빼앗아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죠. 사단은 죄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속이고 죄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직 용서되지 못하고 우리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속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죄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분홍빛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옛날에는 짙은 아주 큰 죄인이다가 지금은 중간쯤에 와 있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홍빛도 아니고 회색빛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홍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는 능동적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죄로부터 죄의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죄를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털끝만한 죄라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특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숨돌릴 틈 없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그 모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1mm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한자라고 했지만 한자는 사실 너무 큽니다. 30cm나 어떻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1mm도 우리는 더 보탤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인들 희고 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목숨을 1초라도 연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 카톡방에 제가 올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대신 맡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맡기는 모든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이렇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기는 잘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못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솔직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짐을 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림, 사진이나 이런 것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또 말도 그렇게 많이 하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 아니면은 사람이 가다가 막 지칠 대로 지쳐 쓰러 있으면은 주님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식의 말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행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뺏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사람이 막 쓰러져야지만 주님께서 와서 구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물론 요즘 CCM이나 또 그런 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 CCM도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다 같은 줄거지예요. 같은 줄기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체념하고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어카를 끌 때 이렇게 사실 다른 사람이 끌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지만은 내가 끌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짐을 통째로 맡아서 대신 져 주시고 또 일도 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또 온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 때문에 또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인생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끝으로 살펴볼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5분 뒤, 10분 뒤일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얼마 못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개 같은 존재가 내일을 생각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궁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이 다 헛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징조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온갖 궁리들을 합니다. 우주로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땅굴을 파서 숨으려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이 영원한 안식처요 안전한 요새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몽땅 전부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모두 맡겨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한 죄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모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내가 맡고 다른 한 부분은 주님이 맡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죠. 모두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맡기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좀 맡아 하다가 나머지 부분만을 또한 이어서 하라는 맡긴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리신 우리 주님의 두 팔은 너무 넓어서 세상 그 모든 것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맡기는 짐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시해서 조그만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부끄럽고 은밀한 것까지도 들으십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약해서 주님이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좁게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갑시다. 아직도 짐을 머리에 이고 차를 타고 가는 시골 할머니와 같은 그런 성도는 안 계십니까? 구원의 열차를 타신 여러분은 짐도 함께 차에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이고 지고 차 안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고 나도 세지 못하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가지고 온 염려는 무엇입니까? 짓눌리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어느 유명한 그림 가운데 멀리서 보면 어두운 잿빛 하늘로 가득 찬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그 잿빛의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니라 모두가 천사의 날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잿빛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검은 구름이 자기를 덮어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돕는 천사의 날개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줄 천사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저 검은 구름 같은 무거운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던 삶의 염려라는 그 검은 구름을 찬란한 천사의 날개로 덮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우리를 사랑과 축복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죄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무거워 눌려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일의 일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힘차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